어, 오늘 점심 때 사모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갑자기 간증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거창하고 멋있게 뭐 재밌게 아니면 되게 아름다운 뭐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연기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오후를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언젠가 제가 언젠가 목사님 말씀 중에 남자 집사님들도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아닌 다른 남자 집사님이 선택되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 말씀 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남자 집사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양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 예배 강고 시간에 바로 감동 주심으로 접수하게 되었고요. 제가 뭐 짧게 조금 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전하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가진 저는, 그러니까 제가 5살부터 교회는 다녔고요. 부모님은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그 토마토를 주는 그때부터 해서 제가 보니까 한 40년 넘게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그리고 순복음교, 감리교 여러 교회들을 직장이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들을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곳 축복교회는 저희 큰딸 지훈이가 친구인 강유변의 전도로 관계가 시작되었고요. 집사 직분인 저는 2013년에 이 순복음 축복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늘 썬데이 교인도 아닌 날라리 교인으로 주일 성수조차 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홍전도사님이 매번 등록하라고 했는데 제가 등록을 미루고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예전에 섬기던 서울 본가축 교회로 돌아가려는 생각으로 아주 잠시 다니는 교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014년 11월 일본 출장을 다녀온 후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으며 두통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고 응급실에서 MRI 등 검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던 중 집에서 정신을 잃고 119 구급차에 실려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명은 뇌염, 뇌축소염으로 이틀 동안은 단기 기억 상실에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틀 후에는 환상, 평형감각 이상 등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였고, 원래 뇌 쪽의 병은 심한 경우 사망 또는 간질, 반신불수, 그 다음에 언어 장애가 온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쾌되었고, 그 과정에 아주대 병원에 있는 교회 병원 교회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축복교회에 등록하고 그래도 여전히 아웃사이드인 교인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김벽택 집사님이 매번 저를 밥 먹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1년간 밥을 안 먹고 그냥 집에만 가고 했던 그런 저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축복교회에서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던 저에게 올해 초부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이 내게 찾아왔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공동 창업하게 하셨는데 신규 사업의 어려움으로 그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없어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으며 점점 예배에 참석을 늘려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016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8절 말씀인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미 믿는 백성인데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처럼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 말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것, 내 힘, 내 지혜, 내 의지, 내 경험 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고 결국에는 모든 것, 즉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기도로 통해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 양육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뭐 신제품 출시나 자금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잘 해결을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말량 참여를 막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한 3일 전인데요. 21일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이틀을 앞두고 제가 잘못으로 차량 관련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때가 수요 예배 40분 전인데, 근데 피해자가 엄청 고통스러워 하셨고 제 차 앞에서 쓰러지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화성중앙병원에 갔을 때 그분이 엄청 아파했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 등 아무 이상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처리가 빨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수요 예배를 참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 말씀 카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고 제가 적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 중에도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 2월에 친구 목사님을 통해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왕 집사님, 상기도 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라고 하셔서 보낸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복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없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복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올 초부터 물질의 어려움, 사람 관계의 어려움, 왜 나만 고통을 받을까? 욥기서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미 흔들리지 않게 훈련하셨고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제가 11조 생활을 잘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 하라고 하셨고, 우리 새벽 기도 중에 성가대 봉사를 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래서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봉사의 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가 완순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 서로 간증에 대해서 서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증을 조만간에 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정재가 완수 집사님이 서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 기간 중에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게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중에 혀에 악한 열매 맺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내게 복 주시고 자녀들은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을 품은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아웃사이더 얘기인데요, 제가 원래는 어제 적은 간증에는 없었던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예전 섬기던 본교회를 우연히 방문하여 기도하던 중 그 성전이 하나님의 몸된 것인 것을 기도 중에 깨달았고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했을까 의문 중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은 순복음 축복교회를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하면 된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 양육의 기도 중에 물질의 축복을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응답은 하시지 않았지만, 이 이유도 말량 때 응답하지 못한 이 기도 제목을 주심은 처음에는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였지만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더 기도 힘쓰는 성공자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끝까지 기도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주신 말씀들을 주신 목적을 마음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 주셨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못 받은 은혜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봉사의 자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맺기를 위한 기도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